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약속했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걸 줄여서 영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가 영원한 생명에 반열에 들어서느냐?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 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그 라인에, 영원한 생명의 라인에 누가 올라설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피조물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 덮으셨다. 이제 덮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아들도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덮으셨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섭하셨다. 그걸 다른 말로는 기독교에서는 복 주셨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성경을 읽고 깨달았으면 나 자신이 보이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다 예언했잖아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는 한 씨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 씨라. 그 한 씨는 영원한 생명의 씨. 그 후에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어디서 옵니까? 유대인에게서 온다.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이 형성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 야곱 때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까지 하고 4대 만에 탈출한 것이 뭐냐? 출애굽이라. 이 출애굽을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광야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광야에서 완성되기까지 불순물을 다 뽑아내버리고 온전하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 순금 등대라 그랬어요. 순금 등대. 등대는 뭐예요? 길을 알지 못하는 배가 망망 바다 위에서 불을 보고 방향을 찾아가잖아요. 그게 등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순금 등대다 그랬어요. 등대는 등대인데 순금, 불순물이 다 빠진 순전한 금으로 된
하늘 아래 모든 광물 중에 질량이 제일 높은 그 순금으로 된 층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불변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순금 촛대다. 그래 바뀌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에게는 순금 등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순금 촛대. 구약에서 선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은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등대잖아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모세가 지도자로 선정돼 가지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엄청난 민족의 대이동이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알고 방향을 설정하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어렸을 때 40년 동안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훈련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공주 하셉슈토의 양아들로 들어갔으니까 그 젖대고 들어갔으니까 어려서부터 생활 습관이나 40년 동안의 문물을 다 터득한 사람이. 다만 어머니 젖을 먹을 때는 젖되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모세의 귀에 너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아주 어렸을 때 그게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40이 나이 먹을 때까지는 그렇게 자랐지만 40에 성년이 돼서는 히브리인 자기 민족의 형편을 돌아보려고 갔다가 애굽인에게 엄청난 지도군이 당하는 걸 보고 애굽인을 때려 죽였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도 미디안 그 광야의 제사장 이도라는 사람이 사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하는 거예요. 뭘 빼려고? 이집트에 있을 때 40년 동안 이집트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다 빼버려야 되니까 40년이 걸렸어요. 80세가 됐죠. 그때 호렙산 가시덤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타는데 나무는 타질 않아. 그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요한계시록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때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대로 지금 실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진행 과정에서 쓰임 받잖아요. 그걸 보면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했었으며 명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아니면 모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완전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으로 된 책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읽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그림 속에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 약속돼서 출애굽이 시작됐는데 요엘서를 통해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느냐? 거룩한 백성을 먹었다. 쉽게 말하면 억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한테 그러잖아요. 모충이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먹다 남긴 것을 풀새기가 먹었다. 이 4대 만에 끝난 거예요. 애굽은 모충, 아수르는 메뚜기, 그리고 바빌론은 자벌레. 바빌론 망하고 메덴 나라는 풀새기. 이게 네 나라를 거쳐서 페르시아 때,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때 코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명령하시잖아요. 내 백성 풀어줘라. 뭐 코레스가 풀어주고 싶어 풀어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풀어줬지.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해요? 천사를 통해 명령하신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통치한다. 네 천사,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네 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게 모세가 압니까?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랬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밤에는 불기둥, 불을 다스리는 천사, 낮에는 구름기둥,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 천사들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에 와서도 성경엔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그렇지만은 그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요한계시록 가면 있잖아요.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액션만 취한 거예요. 명령대로 순종만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늘은 그의 보좌라 그랬어요.
하늘은 그분이 앉아 계신 곳. 그리고 땅은 그분의 발판이다. 발등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 천이라 그랬죠. 3층 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어로 스카이라 그랬잖아요. 스카이, 땅 위에 공중 스카이. 그 스카이 위에는 둘째 하늘은 뭐냐?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정원이 있다는 얘기. 그 파라다이스 위에는 첫째 하늘은 어떤 곳이냐? 헤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다 기록해놨어요. 지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해.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 땅이 뭐 지구만 있습니까? 위성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발달해도 위성을 다 셀 수가 없어요. 별을 셀 수 있나 물어보세요. 겨우 하늘을 몇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에 떠있는 별도 좀 다 못 센다고요. 인간이 과학이 발달한 최고의 컴퓨터 갖고도 시뮬레이션 해도 세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가.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군가를 알고 피조물이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 피조물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지구가 5대 6대주로 형성됐다고 그러죠. 6대주. 지구의 75%가 물이고 25%가 땅인데 육지라는 얘기죠. 그 육지 가운데 지금 인구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카운트 하자면 세잖아요. 약 80억에서 85억이다. 나라는 존재는 85억분의 1밖에 안 돼.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아세요? 그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발등상. 그 발등상에 80억에서 85억이라는 인구가 존재하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내 어머니 태했을 때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 덮으셨다. 다윗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시작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 덮으셨다.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 미리 아심 바 된 자라.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미리 나를 간섭하셔서 미리 아심 바 됐다. 그때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흙이에요. 이 하나의 틀이야. 사도 바울은 육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장막집이라 그랬어요. 장막집, 임시 거처하는 곳, 잠깐 머물다 가는 곳.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늘의 지식은 철학과 과학은 이 육신을 나라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알죠. 누가 난가? 이 육신이 난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성령 받기 전에 미완성됐다. 다시 말하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자기 누군가를 깨닫고 아 내가 이거 잘못 살아왔구나. 세상의 욕망을 뭔가 세상의 육신을 성취해 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나는 사도라 부르심을 받기도 부끄럽다.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전파하는 자.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는 얘기. 예수님이 증언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믿기까지 얼마나 3년이 걸렸어요.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서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주지 않았으면 핍박하고 세상에 미움받지 않지요. 그런데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미워한다. 그들을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보호해달라는 무슨 말입니까?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의 제자들은 누구일까?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보이니까. 성경을 읽고 내가 안 보인다면 성경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으면 내가 보여야 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하잖아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면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이 한 번에 많이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데 왜 하나만 창조했느냐? 왜 하나만 창조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것을 선자들 통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안다면, 올바로 읽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6천년 동안 아담이 세상으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온 그 이후로 6천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 내가 보여야 된다. 나를 찾아봐야지. 나를 찾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성경 밖에는 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없어요. 하늘 아래 수억 권의 책이 있지만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잖아요.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나?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비지신 하나님의 아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선택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그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다 양자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양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걱정을 하려고 살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내 본향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 본향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자연인들이 하는 것 짓이니까 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면 그것 때문에 뭘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면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옆자리가 내 자리예요. 성경에 밝혀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사람다운 사람, 완성된 사람, 라오디케아 완성된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신 것처럼 그도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약속입니다. 나는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맞서 믿는 믿음으로 마침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